화창한 봄날씨입니다. 이런 날은 야외 예배도 한 번씩 계획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이제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같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설 중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아마 그게 대건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같아요. 거기에서 고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책이 분량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이게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뮤지컬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1862년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 근대상, 이 근대 시대에 일어났던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장발장이라 하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경찰관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경찰관은 원래 이제 감옥수에서 그 간수로 있다가 이제 경찰관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신념이 있냐면 법은 무조건 옳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발장은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좀 배고프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딱 갈라지는, 가진 사람은 계속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좀 뭐라 그러냐, 적당히 도둑질 할 줄 알고 사기도 칠 줄 알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촛대를 하나 훔친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공했으면 되는데 딱 거기 그 성당의 주교한테 딱 걸렸어요. 이제 사정 이야기를 주교가 듣고 뭐 우리 같으면 뭐 경찰서 신고해서 막 이 사람 버릇을 고쳐주시오 뭐 이렇게 하든가 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가지고 되겠냐, 뭐 금그릇 은그릇 다 이렇게 챙겨서 더 해서 그 삶을 좀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장발장이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그죠? 기본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 하나 훔치다가 들켜서 이 경찰관으로부터 평생을 도망다니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소설이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빵 한 조각 때문에 평생을 쫓겨다녀야 되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그런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념이 법은 옳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범죄자는 변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참 굉장히 기독교적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그 내용을 그냥 모르고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책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법이 우선이다, 법은 옳다, 경찰관은 그 신념이고 장발장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게 주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앞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그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그때 당시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었는데, 반세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지금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첫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 권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세금을 내실 의무가 없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합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 사람들이냐?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냐, 타인들에게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식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우리 귀한 아들들이 둘이 있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배고파. 그래서 식당에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밥을 딱 차려주잖아요. 밥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식당 주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아들들은 밥값 패스예요. 거기에 밥값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타인에게냐, 아들들에게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타인들에게니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타인들은 돈을 받는 거죠. 성전세를 받는 거죠. 이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적입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이 그것이 우상 제물입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혹.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상 제물이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타락시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혹시 이게 우상 제물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꺼낼 때는 먹지 마라는 소리거든요. 이 우상 제물이니까 먹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이시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을 위하여 내라 그랬어요. 시험 들까봐. 예수님은 자기의 옳은 권리보다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 사람이 한번 시험 들면 무슨 옳은 말을 해도 이게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평상시 하는 어투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시험 들게 만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권리보다 복음을 우선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일 이전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일 이전에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실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인데 평상시 우리 행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장발장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배고프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을 탈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걸렸어요. 그 성전의 주교가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듣고 오히려 더 은잔 뭐 여러 가지 기물을 더 보태서 이렇게 줘서 보내는 그런 장면. 근데 이 장발장은 그 한 장면이 이 사람의 평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평상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 또는 행동하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오게 돼요. 그때에 그 사람이 듣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평상시 했던 그 사용하는 언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평상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율법주의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옳다보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께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주께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교회들 간혹 있잖아요. 보면 뉴스에서도 막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고 심하게 싸우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막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 목회를 하면서 막 시골 노인네들 이렇게 어려운 거 막 다 도와주기도 하고 밭도 갈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 교회가 목회자가 한 명 와서 내려와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입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듣는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을 겉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사람들의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셨죠.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벌써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니까 성전세 안 내도 되지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세 안 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저들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제가 군대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교육단 시절을 거치고 임관을 해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받았는데 교육단 시절이 굉장히 힘들다고 여겼는데 자대 오니까 더 힘들어. 무슨 훈련이 그렇게 많은지. 또 훈련도 힘든데 또 위에 고참들의 갈굼이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이제 대대 종합 훈련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천리행군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천리행군을 얘기하는데 그 한 달 동안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천리행군은 맨 마지막에 하는 그 행군이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초기 침투가 더 힘들거든요. 그때는 막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 초기 침투하기 전에 먼저 선발팀이 가서 이제 야간 침투하니까 야간에 그 낙하산을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에 잣나무 같은 거 이렇게 다 치고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잘 치면 좋은데 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잘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팍팍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옆으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 이게 잘려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 얼마나 삐죽합니까, 나무가. 위에서 떨어질 때 혹시 거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강화복을 입고 그 강화 투구도 있고 강화복도 다 목도 다 보호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떨어져도 사실은 찔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내려와서 보면 막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섬할 때가 나가서 미리 이제
위험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나무 같은 거에 좀 치고 걸리니까 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이지만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요소를 이렇게 미리 조금 이렇게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복음 자체 때문에 거부당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평상시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서 넘어지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도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당연하죠. 가정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변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보니까 직장에서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저 사람은 뭐든지 맡겨놓으면 잘 해결돼. 그리고 뭘 이렇게 부탁하면 저 사람은 항상 거부하지 않고 신중하게 듣고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게 되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고 있게 되겠죠. 그게 물론 귀찮아서 딱딱 끊고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뢰를 얻는 사람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 친절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 누가 이렇게 아는 척 하는데 친절하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 굳어가지고 굳은 상태에서 말투도 툭툭툭 쏘는 그런 언어라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하고서 복음을 전하면 듣겠어요? 안 듣죠. 정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직하다, 평상시 생각했던 사람하고 이 사람은 늘 뭔가 뒷주머니 차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죠. 또 잘난 체 하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배려하는 사람과 전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딱 벽을 치는 거죠. 그런 사람과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복음을 여는 열쇠가 될까요? 바로 친절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복음의 문을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소중한 복음을 내 하찮은 언어와 행실 때문에 복음의 문을 갈아먹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는 좀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 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더라.
저희 시골에 가면 예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그러냐면 유교 집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가는 거는, 교회 가면 사람이 착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들은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딸들은 교회 가도 이렇게 별로 관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은 다 교회 갔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인지할 때에 뭐라고 인식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인식할 때에 어떻게 인지가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저 사람은 정직하고, 저 사람은 친절하고, 저 사람은 겸손하고, 또 저 사람은 배려가 많은 사람이다 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 복음의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되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증거하셨죠.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 할 때 그냥 내라 간 게 아니라, 너는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서 첫 번째 올라오는 그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거로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 그랬어요. 뜬금없잖아요, 그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 이유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필요한 공급을 다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전도와 선교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나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경제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먼저 번 선교선 교회에서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다 채우신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다 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행사가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십니다. 이 복음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사람 살리는 일을 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장발장에게 서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빵 한 조각 때문에 평생을 쫓기지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 사건이 뭐냐, 도둑질하다 걸렸던 그 주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보태서 이렇게 주어서 보냈던 그 사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오히려 성전 기물을 더 보태서 이렇게 주어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옛날에 읽었던 책이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불현듯 떠올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내 삶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와 행실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내 언어와 행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걸림돌을 내가 제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내 권리보다 내 유익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한 주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실과 언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수많은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28장